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깃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생.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본문이 15장 1절에서 8절 주일 본문을 그대로 했고요. 했는데 참포도나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9에서 17절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제도 계속 반복됐죠.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격려의 메시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네, 사랑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잖아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기반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런 것이죠. 아, 신묘막측한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신적인 사랑을 우리들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초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희생한 사랑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고 특별히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신적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방법을 그 다음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질문할 줄 알고 또 성숙한 제자라면 어떤 질문이 생길 줄 알고 바로 10절에 대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미 무슨 생각을 할지 다 알아요.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잖아요. 우리 황 목사님도 보면 좋은 데 있으면 같이 커피 좋은 데 마시러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좋아하니까 좋은 걸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을 가져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또 참 기쁨이에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던 행복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은 날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학에서는요, 많이 연구가 된 게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논문이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그게 제일 사실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 신약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뭐 삼층천까지 다 이렇게 체험하긴 했지만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잖아요. 특히 빌립보서 1장 초반부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있고 또 하늘 그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또 희락,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잖아요. 뭐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기분 좋은 거, 뭐 집 사고 기분 좋은 거, 요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기쁨은 사람이나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시험과 환란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길 수 없는, 또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떤 약보다도 좋은 보약이 되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요. 못 얻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다음 구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기도 본문에서도 나눴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새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아우르는 새 계명.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반복되어 기록된 내용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아픈 영혼들을 찾아 방문했고 시간을 내서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제자들을 그래 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직접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땀 흘려 일하셨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며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삶, 시간을 태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자기 기도하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할 줄도 모를 거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추임새 같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만일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이러한 시그널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사랑을 하라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구나.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서라도 주님은 이 형제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또 보듬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기회를 주셨구나.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눈과 마음에 보여야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내한테 이 사람이 이득이 되면 내가 좀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준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사랑은요, 눈에 보여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추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복음이 그땐 당신은 아니잖아요. 추운 사람에게는 외투를 벗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배고프면 밥을 먹여주란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여주면서 어떻게 사랑이 거기에 거하겠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서는 만일 어떤 이가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죠. 그냥 살아온 대로, 이때까지 뭐 살았는데, 그러면서 살아온 대로 생각대로 삽니다. 남을 돕는 일 역시 그래요, 사실. 늘 보면 돕는 사람들만 계속 돕고, 섬기는 사람만 계속 섬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코도 석잔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으면서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사람은 지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기 기질을 뛰어넘는 사랑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해요. 네 예수 믿는다며 너도 변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변하라고 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의 성질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마라 선택지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새롭게 도전해보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사랑을 하면 됩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지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신대원 때 이분을 직접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또 특강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Q&A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요. 그, 저 시가 뭐냐면, 시 일부가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아,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 평신도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이 시를 썼다고 고백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정도까지 저희 집은 연탄 보일러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아버지가 또 수리를 하셔가지고 기름 보일러로 수리를 했습니다. 겨울에 집 앞에 다 쓴 하얀 연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 쓸모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다. 왜 저리 밖에 내놨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복이 하얀 눈이 많이 내린 날에 빙판이 된 빌탈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뭐 살짝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차도 오가지 못합니다. 이때 미끄러운 그 경사길 혹은 얼어붙은 그 차가 지나다닌 그 얼어붙은 길에 집집마다 문 앞에 수북이 쌓아뒀던 하얀 연탄을 던져서 발로 차고 삽으로 때리고 부셔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도 하얀 연탄을 부셔 놓으면 안전했습니다. 이 안도현 씨의 이 시와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탄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다 타고도 또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사람들을 돕는구나.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부서지도록 희생해서 사람들을 섬긴 연탄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구나. 추운 겨울을 이겨내도록 온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불태운 연탄.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자기 몸을 부서지도록 희생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 온 인류를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든지요,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잖아요. 당신은 못 들어도 성령 받은 이후에는 더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3,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말씀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14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명한 대로 해야 친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그 명령하는 것이 명한 대로 해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이제부터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미. 즉,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강권했습니다. 강력히 요청했어요. 의인 50명을 시작해서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켜 달라고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로 아니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어,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50명. 그런데 지금 10명까지 호소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들어줍니다.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를 보내 롯의 가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소돔 멸망되지 않으실 것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을 향한 마음이 같은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가 맺은 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8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잖아요.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친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또 먼저 베푸며 변하지 말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부를 불태워 제가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온기를 세상에 전하며 모든 이들이 주님과 친구 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드리겠습니다. CN님 한인 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담이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온전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건축 설계 허가 또 재정 확보 건축 시기 이런 것들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이거는 모든 교회들의 우리 건축하는 교회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김열발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가셨지만 또 연몰마을교회 건축 시작 예정인데 재정 확보가 잘 되고 있지만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황현철 목사님 푸른꾸랑 선암교회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지쳐 있는데 우리 7천 미라클을 통해서 재정도 많이 확보되고 채워주시고 순조롭게 남은 것이 걱정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본향교회 건축 또 준비 또 유진호 안소님 선교사님 또 어제 말씀하셨는데 3월 25일인가 화요일에 또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개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김경수 목사님 또 학교에서 예배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신보현 선교사님 또 참사랑교회 살라커커 마을 또 남기호 목사님과 협력을 잘하고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로 감당하도록 또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또 안식월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쉼과 이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또 신학교 학업, 또 리워 박연 선생님 혼인 신고, 또 이를 위해서 3월 10일에서 24일까지 박연 선생님이 혼자 또 한국에 갔다 오는데 모든 진행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 또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뭐 지병과 허리 또 기타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완전히 또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여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되지 않으면 많이 떨어지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올려드리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강으로 통하셔서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는 자녀들의 평생의 사랑교회, 평생교회, 하나님의 교회, 정확하게 마음과 아주 성사랑교회, 우리교회, 여러 교회들이 모든 예수께서 건강을 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기쁘시고 마음의 삶이나 사랑의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우리도 그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친구로, 캄보디아의 친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캄보디아를 사랑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마을을 살리기 위해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여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셨사오니 또 시작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건축 재정과 또 행정적인 절차들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준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재정도 많이 충만해져서 미국 일정도 잘 다녀오고 또 이기 사역도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빈과 리오 선생님 정말 이 현지에 충실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성숙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업과 또 혼인신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